할렐루야. 주님밖에 없다는데 성가대만 그런가? 우리도 그런가? 싸울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낯설지 않죠.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이게 뭔가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자,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면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말씀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들으려는 나도.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들어요. 또 말씀을 안 하시는 주님인데 내가 들으려고 한다고 들을 수 있을까? 그것도 또 안 돼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는 좀 더 신앙적인 기술을 잘 지혜롭게 발휘를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떠한 모양을 좀 가지려고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왜냐하면 들었다가는 큰일 나거든. 들었다가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 전체에서 특히 이 창세기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1위까지 쭉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어느 사람을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항상 다가오셨거든요. 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구원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거든.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 못 받게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못 듣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8월 달에 하나님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이러셨잖아요. 이거를 나는 얼마만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이 8월달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그냥 정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좀 속는 것 같은데 반반일 것 같아. 반반. 이거부터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가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 대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허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뿐이겠느냐? 매사에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서로 이렇게 겉돌아요. 겉돌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딱 합치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하고 나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공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큰 문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지는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을 주님께 맡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지구의 연한은 끝은 오는 거잖아요. 그걸 일명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안 가요.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된 거,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세상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단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도 그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도 탄생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세상을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살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왜 목사가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지,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께 아주 그냥 탄탄하게 말씀을 권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죠. 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할까 없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요만큼 시간. 하나님 봤다는데? 나도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원형을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대체물로 보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갈까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육신의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뭐 환상을 봤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봐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기한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야, 이상하다. 나도 미디안에서 40년 뼈가 굵었는데 저런 광경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갔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음성은 들려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떨기나 뭐 불꽃의 모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양, 어떠한 형체, 어떠한 사인을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봤다는가 두 눈은 아니에요. 자, 구약의 모세 이야기했으니까 신약도 가만히 있으면 또 서운하잖아. 여러분, 사울일 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길가에서 뭐가 나타나요? 강한 빛도 나타나지만 음성이들, 예수님 음성이. 그죠?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정말 예수님 딱 봤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봤다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같이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육신의 예수님 모습은 봤겠지.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시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일상적인 자기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육성으로 듣는 분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의 소리로 듣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동으로 또 느끼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말씀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다가서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면 나 역시 그렇게 준비돼서 늘 귀를 쫑긋하듯이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내가 가려고 딱 스탠바이 뭔가 뛰려고 하는 듯 이런 어떤 액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보에도 그 게으름에 대한 컬럼을 실었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가 다가서려 더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대잖아요. 근데 나는 가까이 할 생각 안 해. 난 태만해. 나는 게을러 빠졌어. 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8월달 하나님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 답이 나왔잖아요.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근데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막 야단 법석 그냥 떠들썩하고 그냥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인지 막 정신 사납고 막 이렇게 살면요 주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혼미해요. 때로는 적막한 곳에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물론 때로는 통성 기도하시면서 또 이 통성 기도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께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떠들면서 큰 소리라는 게 통성 기도가 아니고 겉 형태는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 기도의 세계, 주님의 세계로 내가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통성 기도가. 그러면 세상에 오만 가지는 하나도 없어지거든. 정말 주님 터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자, 그럼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몇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 첫째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려요. 말씀은 내 생명을 살려요. 이 생명보다도 이거는 표현이 부족한가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은 육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린다. 자,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봐요. 영혼 있으시죠? 영혼이 왜 있어요? 어떻게 있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야.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 믿는 믿음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때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거야.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마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과도 비슷한 거예요. 꼭 찍어서 부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학적으로 그냥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는 부활 같은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혼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죠. 잠깐 살았다가 다시 죽으실래? 에?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 40년 믿었슈? 40년 믿었어도 말씀 없는 죽은 거야. 이제 간 믿었어도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닥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닥불. 모닥불의 불이 크기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잘 모르나 봐. 커요, 작아요? 모닥불. 분명해요? 확실해요? 작지, 모닥불이잖아. 이 마귀가 이러면 이거 솔직히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자, 작은 불이잖아요. 근데 산불은 커요. 그죠? 모닥불은 작고 산불은 크잖아. 작을지는 몰라도 불이 살아있다면 이건 산불로 번지는 거야.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찬양이. 예? 여러분, 아무리 산불이라도 꺼져버리면 이건 불의 생명력은 없는 거야. 끝난 거예요. 모닥불이라도 불의 생명력이 있으면 이건 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야영하고 뭐 이렇게 캠핑하고 이럴 때 산불을 내서 밥을 해 먹어요? 모닥불을 내서 밥을 해 먹어요? 조그맣게 안 되는데 크기가? 생명력이 있는가? 불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났어. 소생했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말씀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럼 말씀 없다는 얘기는 영혼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끝났네,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는 그걸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사탄이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탄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이건 세계 교회사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애려면 못 없애겠어요?
안 없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 끝날까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말씀 없이는 성도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존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볼 때, 역사학자들이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속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우리가 뭐 음식 먹지 않으면, 굶으면 장사 있어요? 장사 지내야지. 아니, 안 먹는데 살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제가 제자로 들어갈게. 안 먹는데 어떻게 사냐고. 먹으니까 살지.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러분과 사는 날 동안은 내가 죽은 다음에 모르겠고 변함없이 강조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심하게는 명령한다면 하나님 말씀 날마다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간단한 거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내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줘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돼. 근데 말씀이 내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을 전혀 없이 살아서 못 읽었어. 보고서에 다 나왔잖아. 그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산 거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김연웅 선생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 하는데 뭐 사준다니까 말 듣고 그냥은 말 잘 듣으니까 반반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잘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가까이 대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실천 좀 해봐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설교 말씀 동영상 한번 봐야지, 이런 마음이 딱 생길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세상이 그냥 오만 가지 상견하고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막 살기만 하는 거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이 설교가. 쉬운 설교잖아요. 응?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 유치비들 오라 그래 좀 해봐. 네. 세 번째는 인생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이끌어준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면 물론 우리는 내 인생이지 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끌고 가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지게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기만 하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하신 쪽으로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는데
언제든지 결과론적인 거는 은혜롭지가 않고 축복이 없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고달퍼, 힘들어, 어려워. 여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뭔가 조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피식 또 꺼져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뭔가 좀 잘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또 문제가 또 발생돼 버리고. 사는 게 고달픈 거야. 사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뭘 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슈퍼맨이냐고, 그렇게 완벽하냐고, 그렇게 능력이 초능력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이 먹고 살아봤지만 시행착오가 그때그때마다 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힘들어지고 다시 회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과 내가 더불어 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이야.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하는 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죠. 그럼 말씀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방금 생각했잖아.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다 알아서 이렇게. 근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이 탁 갑자기 생각나.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더 추진할 건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예. 뭔가 하려고 물건을 딱 들어갖고 돈을 딱 내려고 하다가도 이거 좀 아니다. 나중에 올게요. 물건 내놓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간섭을 하시면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린다라는 데 방점을 여러분 찍으셔야 돼. 여기서는 왔다 갔다 흔들리시면 안 돼.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딱 부러지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능력이에요. 내 병간이 드럼을 치는 걸 제가 제일 가까운 데 있잖아. 병간에 드럼 치는 모습만 봐도 나는 막 은혜가 벅차. 근데 아까 인사를 하니까 나보고 잘생겼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저는 뭐라고 인사할게요? 멋지다고 했어. 드럼 치는 모습이 아주 같은 남성이지만 블랙홀과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병간이 멋있어. 드럼 칠 때. 말 잘했나? 능력의 일종이에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아니고 뭔가 내가 하는 것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는 능력. 그게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라는 건 성경 아주 곳곳에서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솟아나게 해줍니다. 능력의 개념을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능력하면 다 그냥 한마디 퉁 하면 좀 그렇잖아. 힘이 막 솟구쳐 오르게 해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어디 하다못해 여러분 이 뜨거운 데도 여행 가시잖아. 태양을 이길 수 있어. 삶의 힘이 솟구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는
아무리 세상과 환경이 짓누르는 것 같을지라도 힘이 막 솟구쳐갖고요. 콘크리트 바닥에도 뚫고 나올 정도로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게 인생을. 그러니까 거꾸로 들이고 짓밟고 막 이래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가 있어서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하루에도 얼마만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냐고. 얼마만큼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하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꾸로 들임당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는 거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면 막 힘이 막 솟구치는 거야. 막 용기가 나오고요. 좀 이런 말 할까? 자신감이 막 생겨. 자신감. 뭘 하나 하더라도 쥐뿔도 없는데 왜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는 거야? 정말이니까? 집사님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하면 되죠?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하면 2%는 부족할지 몰라도 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인생은 말이죠. 뭐를 내가 다 싸놓고 준비하고 어쩌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신감과 용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일꾼을 세워서 뭔가 이렇게 하실 때 보니까 힘이 솟구쳐 오르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자꾸 설교하면 늦게 끝나는데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무기가 뭐죠? 이렇게 똑똑해. 나는 물맷돌 이럴 줄 알았는데 말씀이었잖아요. 말씀이 이미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힘이 솟구쳐 오른 상태였고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골리앗 같은 자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다윗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금방 또 쭈그러들었다 또. 말씀이 부족해. 말씀은 힘을 솟구치게 한다. 네.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네.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거, 하나는 외적인 게 있어요. 내적인 건 뭐냐?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이 힘, 이 유혹이 있어요. 외적인 건 세상 유혹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근데 이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와도 이겨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분은 죄의 유혹이 오면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네. 딱 보면 표가 나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한 번에 업어치기 당하지를 않아. 네. 여러분, 유도든 씨름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안간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끄끄락 이렇게 돼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서로 그냥 막 이러다가 져지더라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없으면 이제 돌아오는 설날 때 봐. 꼭 씨름 장사돼야 할 때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 혹시 지더라도 한 번에 딱 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질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겨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 닮아가게 해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쉬운 예로 자녀들이 누구 닮아요? 에? 저를 닮아요? 자기 부모님 닮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야.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구성하는 속성의 으뜸이에요. 누구 성질머리 닮아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내 영혼의 속성을 구성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러면 나는 자연히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 닮죠. 그렇잖아요. 너 너무 설명 잘하는 것 같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사모함 가지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몰라. 아멘으로. 뭘로 담을 건데? 주걱으로? 주걱으로. 야, 아멘하면 발칵 들어오잖아. 차는 몰면서 기름은 한 번도 안 넣어봤나 봐. 요즘 대부분 셀프예요. 직접 해야죠. 꽂아서 당겨 놓으면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아멘 하면 발칵 들어오잖아.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이런 죄악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끔 내 형질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고 후천적으로 교육으로 쌓아지는 어떤 인성도 있고 다양하지만 습관도 있고 이런 것들조차도 주의 말씀은 바꾸기 시작한단 말이지. 말씀을 모를 때는 못 바꿔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이것이 내 안에서 여러분 코팅하듯이 전 기관으로 쫙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말이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 됐지? 내가 나를 봐도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놀랄 만한 사람 여기 많은데? 옛날 그 성격 갖고 참 내가 알아 과거. 지금은 엄청나게 진짜 주님 닮은 사람들 다 됐어. 와봐 한번 이걸 한 대씩 때려볼게. 승질 내나 안 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 닮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게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플러스 되는 거야. 더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반사이익이 뭘까? 죄를 멀리하게 되겠지. 반사이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죄를 지려고 막 혈안이 돼가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니까 죄를 자꾸 밀어내는 거죠. 반사이익이에요 이건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반사이익적으로 죄는 자꾸 내가 거부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만 내가 가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또한 말씀이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내가 병관에게 가까이 가고 병관이 나한테 가까이 가고. 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서. 대화가 있어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 고질병으로 고착화되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대화들이 점점 끊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뢰를 들을게요. 신뢰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대화할 때 전화 걸어서 엄마 난데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카톡이나 이렇게 딱 보내서 말하는 거고 어느 쪽 비중이 커요? 전화야 카톡이야?
그래, 카톡이 이게 문제야. 저도 그런 경우 있어.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래도 대화를 하는 게 좋죠. 근데 부모 자식 사이도 좀 껄끄러워. 그럴 때는 카톡을 해. 사이가 엄청 좋을 때는 뭐를 해? 전화 안 해. 영상을 해. 서로 얼굴 모습 보고 하는 거 모습 보고 이건 정말 엄청나게 친한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거기다 조금 못한 게 전화. 아주 못한 게 카톡, 문자 이런 거.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발견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진리가 있어.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은 나를 가까이 가게 해. 좋아요, 싫어요? 엄청 좋은 거지. 좋아요라고 했다고 좋아요로만 답하면 안 되지. 엄청 좋아야지. 엄청 좋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간다는 거.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둘은 너무너무 밀접한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막역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막역한 관계.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가까워졌어요. 삭개는 그날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주는 능력들이에요. 가깝게 만들어줘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 되면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준다. 가까이 가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내가 그랬죠. 하루에 100장씩 읽지 마, 제발. 그것보다는 하루에 3장이든 5장이든 그래도 날마다 좀 읽어가면 그게 좋아요. 아니 20장 읽어도 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읽을 수 있는데 왕창 소나기 식으로 읽고 한 일주일 동안 안 읽다가 또 하루 날려서 또 읽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다 죽을 수 있어. 그냥 날마다 그냥 몇 장씩이라도 날마다 읽으시면.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많이는 안 읽어.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또 많이 읽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그냥 한 10여 장 정도? 좀 많이 안 읽어요. 산발적으로 읽는 건 많지. 쭉 읽는 거는 한 10여 장, 20장? 너무 속보였나 본다. 목사님이 그렇게밖에 안 읽는단 말이야. 네. 꾸준히 읽는 건 그렇지만 산발적으로 읽고 성경을 또 찾아가면서 계속 또 읽고 욕심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날마다 무시를 낸다는 거지. 그러면 온 나의 삶의 테두리가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잠 안 오셔요, 밤에? 간단해. 성경 읽어. 자연히 잠은 와. 네. 수면제 먹을 필요 없어요.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승리하게끔 해줍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승리하게끔 한다. 승리하게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승리하는 건 좋은데 승리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같이 병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잘 돼, 끝이야 이러면 타락해요. 하나님 떠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게 아니고 인생이 잘 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갈 때 이게 최고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좋잖아요, 지혜.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저녁 전도서 강해도 우매한 자라는 제목이에요. 우매함과 지혜에 대한 비교 분석적인 내용인데, 지혜는요, 뭐 누가 봐도 뭐 그건 다 좋은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늘 기도, 말씀, 이게 살아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지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죄송한 얘기 하나 드리면, 저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남들 친구들 담배 피고 쉴 때 저는 성경 쪽복음 여기에다 갖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훈련 끝나고 제가 군생활 3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사령부에서 군종감 최고 높은 계급 상관자가 와서 착출해 갔습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물론 쓰시려고 해서 그런 거겠지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모양 속에서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늘, 물론 내가 담배를 안 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을 그 추운 겨울에 훈련받으면서 양지 바르는 곳에 가서 성경 쪽복음을 읽고 잠자기 전에 병영에서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무슨 얘기냐면 죄송해요 제 얘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이런 자는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태롭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마음을 여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성도를 되세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세계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두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의 귀를 온전히 기울이시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